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아주 실질적인 질문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강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장 1절부터 한번 11절까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1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또 감람산 기슭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서 예수님이 종종 찾아가셔서 휴식하시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또 오늘 내일 계속되는 삶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한 방향성을 얻었던 곳이 감람산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자, 같은 이야기가 되죠. 저녁 때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혹은 나사렛의 집에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역시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에 의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규정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양심적 도덕적 도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몰라서 죄를 짓고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가르쳐주면 바른 삶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그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가르친 일을 계속합시다. 자, 그런데 보니까 3절, 4절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3, 4,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올부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가 모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금 재판정에 끌고 가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흠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불쌍히 여겨서 내보내주라 하면 용서해 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여 죽이라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빠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적 범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많은 사람의 실수와 허물들은 심지어 죄는 용서하지만은 성적 범죄에 걸리면 정치 생명도 끝나고 목회 생명도 끝나고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은 엄격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정에 고소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종교 경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 경찰과 같습니다. 검사와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율법적 성격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괴로운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만 붙든 것을 보아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올무를 놓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과 일반적 관념이 남자는 그럴 수가 있지. 또 어린 시절에 젊은 아이들이 성범죄를 범할 때 에이 젊어서 다 남자들은 한 번씩 해보는 것이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만약 여자가 간음했다고 하면 뭐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구만, 집안이 아주 안 좋은 집안이구만 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적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옛날의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으니까 남자는 그냥 풀어주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간음하게 해가지고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는가? 지금 여자만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하면 남자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죄 지으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는 남아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이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여자의 성범죄, 남자의 성범죄에 대한 관념, 예수님 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관념, 거의 비슷한 관념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자는 돌려보내고 여자만 세워놓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지금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 간음하다가 지금 현장에 잡힌 여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더러운 아유 정말 추잡해.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것을 일단 놔두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뭘 쓰셨을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지금 두 번 땅에 서시는 거예요. 몇 번 땅에 서시다고요? 지금 서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또 서십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실 때 분명히 뭘 쓰고 있나고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시는지 손가락으로 뭘 쓰시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요? 대개 성경적으로 혹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십계명을 땅에 쓰셨을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그 신학적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사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것도 한 번 쓴 게 아니라 두 번 썼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증거의 돌판을 몇 번 주셨습니까? 두 번 주셨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40일 동안 올라왔을 때 주셨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가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걸 집어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십계명을 지금 적었을 것이다. 십계명은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 그 가운데서도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번 그 십계명을 땅에 쓰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눈이 전부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적힌 또 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런 더러운 여자들, 정말 지저분해. 이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구만 하면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 저런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적인 죄악은 없어져야 돼.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 그럴 수가 있지 뭐. 물론 정치계에서 이런 일이 드러나면 목회 혹은 기독교 사회에서 이런 일이 나면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지요. 자, 그러면 과연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로마서에 보면 그 양심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져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빛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과연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딱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선 당신, 율법 앞에 선 가늠한 여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한꺼번에 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침묵이 처음에 흘렀을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십계명을 딱 적으실 때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죄인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런 악한 여인은 쳐 죽여서 이 사회에 이런 도덕적 악이 행해져는 안 된다고 그런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계속 쓰십니다. 보면 볼수록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돌을 두고 떠납니다. 그 옆에 사람이 나도 죄인이지 두고 떠납니다. 그 옆에 사람이 나도 떠납니다. 빛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빛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여자하고 유일한 심판자인 주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인은 떠났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고소당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만 남았습니다.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장과 죄인만 남았습니다. 놀라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 집어넣으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십니다. 죄인은 여인밖에 없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심판자가 묻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심판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결, 예수님의 판결, 예수님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심판자의 결정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 돌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이 돌은 정죄, 비판, 판단 이런 것입니다. 이 돌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 주여 없습니다. 하건 여자의 태도이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돌을 들지 않겠다. 나도 너를 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비판까지도 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관음한 여인을 용서는 하시지만 그 범죄하는 죄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았고 세상 가운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혹은 가늠한 여인과 함께 범죄했던 도망간 남자, 가늠한 남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자, 지금 성범죄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인식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넘어지려고 하려고 했는데, 성범죄 이외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이 범죄와 비교할 때 작은 것입니까? 똑같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악한 성품은 이 가늠한 것보다 더 약한 것입니까? 아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면 왜 우리는 돌을 들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비판할까요? 우리는 왜 정죄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구속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시는 구원자,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심판자, 그분이 이 여인을 용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여전히 돌을 지금 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너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흥분하지요. 아마 여기에 있던 군중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양심의 빛에 비추어 본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나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과연 나는 돌을 여전히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자격이 우리 자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코 모든 죄인 무조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자, 율법과 양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에 대한 용서와 자유함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죽이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 가늠한 여인, 그 삶의 형편이 어째서 그랬는지, 혹은 유부남을 사랑했는지 뭐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빛이 되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이런 빛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인이요 범죄하고 어둠에 있는 이 여인을 빛으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무엇이 빛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속받은 은혜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비판합니다. 네가 너를 왜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정언해도 내 정언은 참되다. 왜?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율법을 가지고 육체의 행위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판단,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참된 안식, 샤밧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참된 구속, 6월절에 오신 것이다. 참된 초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사실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두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근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정인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를 위해 정언하고 내 아버지도 나를 정언하신다.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종교인들, 형식적 종교에 사로잡힌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여 어둠 속에 있고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인을 간음이라는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끄집어내시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 앞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 속에 빠져진 이 여인,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 주님은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